부모님이 이해가 돼서 부모님을 사랑하거나 부모님에 대해서 자라나는 것은 성경적인 경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자녀의 본분을 저버리지 않는 것, 성경적인 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것이 경외하는 것인 것처럼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적인 부모님의 사랑의 근거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근거는 이해나 납득이나 상식이 아니라 그래서 순종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이에요. 어머니 주일,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잖아요, 한국에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물려줄 것인가? 부모된 분들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와 목적과 원칙이 하나님이었다는 것,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라는 건 뭡니까? 무두셀라에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잖아요. 가인은 세상적인 업적과 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그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블레우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좋은 기업, 둘째 좋은 습관, 셋째가 좋은 비전. 좋은 기업과 습관과 비전을 남겨주라는 말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영적인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는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워요. 부모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자녀들이 금방 압니다. 아무리 말로 얘기를 해도 자녀들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을 배워요. 제 아들 녀석이요, 제가 운전을 한 손으로 하는 거 보고 면허를 따자마자 한 손으로 운전을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그 아버지를 소개할 때 그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란, 그러니까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은 그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를 저의 아버지는요 이렇게 소개하지 않는데요. 저의 스승이신 아버지는요 이렇게 소개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상대방이 저 사람은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았구나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 앞에 스승이라는 말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들의 스승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는 육적인 스승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스승도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부인이요, 자녀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어떤 정말 그 믿음이 좋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이 부인이 물었습니다. 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자녀 교육 시작을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현자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녀교육의 시작은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 20년 전서부터 해야 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많죠. 내가 말하고 내가 보여주는 것, 그 이상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결단이나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자녀들은 보고 배우고 부모들은 그것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에요.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뜻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300년을 살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 특별한 봉사,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줬다는 것이 아니죠. 모든 부분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내 영혼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쌓이고 각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삶의 가치와 능력과 힘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믿음의 가정에서는 훈련해야 합니다. 부모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큰아이 졸업식에 갔다 왔어요. 어떤 분이 이메일 보내서 한 2년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졸업을 했다, 그런 이메일도 보냈고 벌써 졸업을 했느냐.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은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 그것을 고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대학을 졸업한 아이를 두고 보니까 제 스스로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됐어요. 어떤 기도를 해줘야 할까?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을 취직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나? 아니면 어떻게 좋은 놈 하나 만나서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들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안정된 직장, 안정된 미래, 좋은 가정,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졸업을 하고 나서 선교를 가겠대요. 물론 짧은 기간입니다. 훈련 기간과 합쳐서 보면 한 3, 4개월 돼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왜 이 아이가 선교를 가려고 할까?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 막연하게 어떤 선교를 한번 가야 되는 그런 호기심인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노파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직접적으로 이 아이가 이야기하진 않지만 이 아이의 얘기를 정리를 해보니까 4년간의 대학 생활의 매듭과 사회에 첫 발 들이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